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1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함이 영광으로 누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18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이지만 코로나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또다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에 힘을 얻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장소가 예배의 처소임을 믿고 모든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올 한 해의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삶보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서 맡긴 직분에 순종 기쁨으로 섬기기보다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평불만으로 교회를 섬기진 않았는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0년 저희들의 삶을 결산해 볼 때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먼저 코로나 감염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지금 이 땅에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의 갈등과 미움, 오해와 불신이 화해와 이해, 사랑과 믿음으로 변화되어 진정한 삶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한국교회에 주시는 회개의 시간임을 깨닫고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기사님들의 삶과 사역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성기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삶과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고 사역 현장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함 없도록 공급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울로의 유재단 은성교회 건으로 주식회사 선호와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경매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일에 연관된 12개 교회를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가 피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반복되면서 성도들이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주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구의교회가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절제하며 질서를 지키면서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형성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살피고 돕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의 열심을 다한 노력의 결계가 풍성히 맺기를 원하고 남은 일정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학교 생활과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주도할 시기입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준비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세워주시는 왕현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에 말씀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또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교회 사역이 정상을 회복하고 또 나라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한자로 기다릴 대자, 내려올 강자,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 그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 날, 이제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에 심판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약속, 무슨 약속일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테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시간의 개념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 때란 말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시기는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단어가 틀립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 이 개념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100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죠. 이것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지상생애 33년인데 30년 사생활로 사셨습니다. 이 30년은 크로노스의 삶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질적으로 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 시간,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가운데 30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3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재능도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개념을 우리가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된 건강, 또 물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된 물질, 또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된 재능, 이것은 카이로스의 개념에 해당된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건 다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진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바쳐진 시간,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개념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80년은 그냥 흘러간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나머지 40년을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120년의 생애 가운데 40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졌습니다. 고기 잡던 시간,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시간,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온전히 바쳐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제 나머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쳐진 시간,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상급과 멸관을 주시는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우리 구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플레로마라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플레로마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다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플레로마의 시간 개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비로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플레로마란 개념은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느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플레로마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때가 돼야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 플레로마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우주적인 플레로마의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 오시냐? 하나님의 정하신 플레로마의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 마태복음 24장 4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님의 초림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수천 년 동안 수백 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두 번째 오시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때가 찰 때 플레로마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플레로마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도 길기 때문에 기다림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명작은 대체로 긴 기다림의 산물이었어요. 천지 창조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8년 동안 무려 2000번을 다시 스케치하면서 이 천지 창조를 완성해 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책을 쓴 마그렛 미첼,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상에서 누워있으면서 10년 동안 이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 원고를 가지고 출판하기 위해서 이 출판사 저 출판사 다녔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3년 동안 13개
출판사의 문을 두드리면서 드디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벌꿀 한 숟가락 분량, 꿀벌이 약 4,200번을 왕복하면서 모은 것이 한 숟가락의 꿀이라고 합니다. 매미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는 7년간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낸 후에 얻어지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몇 년을 기다렸느냐? 25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고 노아는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무수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셉도 국무총리에 오르기 전까지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수천 년 동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번 예언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긴 기다림의 믿음의 기다림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말로 오래오래 참고 견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대림절의 신앙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하나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뭘로 바라본다? 믿음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아도 누가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뭘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건설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또 그들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후손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메시아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뭘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들을 바라보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선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잖아요. 손에 잡히잖아요. 그래도 천국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나라의 큰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익회 성도님들,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틀림없이 다시 오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심을 믿어야 된다. 또한 우리는 길게 넓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믿음으로 네가 바라보는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길게 넓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다른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일터에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세 가지 표를 써 붙여놓았어요. 그레이트 비전, 큰 비전을 가져라. 그레이트 프레이, 큰 기도를 하라. 그레이트 익스펙트, 큰 기대를 가져라. 구두 수성공이 꿈을 꾸면 어떠한 꿈을 꾸겠어요? 그저 구두 수성가게 하나 차리는 정도겠죠.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자기 인생을 넓고 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선교사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 시야를 멀리 바라본 거예요. 세계를 바라본 겁니다. 인도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 윌리엄 캐리는 영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칭호를 받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우리 구익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을 길게 바라보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꿈을 가지시라고 말씀. 반드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예수님이 되어오시느냐?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생명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위에 큰일 날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큰일 날 사람 많이 있어요. 그분들 구원받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 영원토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에 도둑같이 오신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뭘 바라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이 건설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결혼식을 앞에 둔 신부가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순결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영적 신부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순결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영과 육이 흠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 우리가 준비할 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징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라.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 힘써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전도, 봉사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준비해야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30절까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말씀하면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느냐. 그걸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분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구익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에 힘쓰라고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말씀하고 있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는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힐 옷을 입히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과 육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전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이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우리 구익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입니다. 부지런히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사랑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약함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아름답고 귀한 신앙 고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시간과 건강, 재능, 물질을 하늘나라에 쌓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와 기쁨,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다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 권능의 손, 피못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영과에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빌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물질 풍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손들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앞길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이 정말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천대까지 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발표에 따라서 본 교회에서도 모든 공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주일 예배, 1, 2, 3, 4부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예배 영상은 각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되었던 항존직 은퇴식은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서울로회 유지재단 관련 교회 경매 무산을 위한 기도회는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각 처소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24일 목요일까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모자를 완성하셔서 찬물에 세탁한 후에 12월 20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홍양옥 집사님 차녀 장예설 양의 결혼식이 19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강변 웨딩스퀘어 3층에서 있습니다. 별세 소식 있습니다. 신기곤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목회 일정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시리즈 찐 기도 친구 캠페인 계속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재정 청구가 오늘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확인하셔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되는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9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까우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하심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우리 구육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손 등 우리 구육교회, 한국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